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절로 된 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친구의 유익에 대한 교훈들을 강조하면서 이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죠.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칭찬을 구할 때 칭찬을 내가 먼저 해서 상대방으로 할 수 없이 동의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했지 하니까 상대방이 할 수 없이 그래요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안 담긴 것.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칭찬할 때 그 칭찬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PRS다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받게 하고, 또 칭찬할 때 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보시면 미래, 내일은 우리의 계획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미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신 하나님, 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사람의 높고 낮아짐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 어저께 말씀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갈구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온갖 행동이나 또 말로 나를 칭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말고 우리가 칭찬은 하나님께 받고, 부득이하게 남이 칭찬할 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으면 되지만 결국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칭찬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그저 그냥 이렇게 겉으로 칭찬할 수도 있죠. 그저 영혼이 담기지 않은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 잠언에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자화자찬을 늘어놓지만은, 그죠?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걸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나 지혜자는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숙제를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영상으로 우리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강사 선생님이요,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14분을 집사님 혼자서 하시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시 60세 후반 정도 되시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1대1로 이렇게 합니다. 거의 14분이 있지만
거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거의 상담하듯이 하고, 또 어느 목사님 또 숙제한 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고 또 코멘트 하는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그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저분은 내가 지금 고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어떤 그런 강사 집사님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인가 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못 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과제를 해가고 또 나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무겁다. 또 분의 특징은 잔인하고 또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타인에게 감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요란스럽게 표출되는 분노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우르륵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감정보다도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잠잠하게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는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심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에게 질투가 많다고 하는데, 질투하는 마음들, 그죠? 질투하는 마음들. 그래서 비교해서 거기에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에서 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은 참아도 상대적 빈곤은 참지 못하는 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자꾸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또 이웃 교회와 비교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등감,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잘났을 때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들, 꼭 비교하지 말고, 남은 이런데 또 내 친구, 내 동창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백해무익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내 행복을 측정하려 할 때요, 시기심과 박탈감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내가 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잘했는데 왜 나는 저 애는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아파트도 더 좋은 데서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애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무시하게 되고, 또 그 친구를 무시하게 되고, 우월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9절, 10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친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잘못을 묻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지적할 수 있어야, 또 면책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책망이 상대방을 비난한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잠시는 불쾌하지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내 감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랑이 전제된 그런 충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달콤한 말과 행동은 원수들도 흉내낼 수 있지만 아픔을 감수하는 진심 어린 충고는 참된 친구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당장은 쓰라리지만 그 책망이야말로 내 그릇된 길을 바로잡아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도 이처럼 쓴소리와 위로를 해줄 가족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나도 그런 친구입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책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되지만,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왜 상처를 안 뱉습니까? 왜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책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11절, 12절 말씀에 한 절씩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간단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뭐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 이방인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자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떠돌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가서 그냥 자기에 맞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것과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그 대학원을 자퇴하고 그만둘 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대학원, 어저께 말했던 그 우리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이 교수님과의 좀 갈등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만두느냐 하면서 책망을 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휘말리는 길을 피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재앙이 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으로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충직한 권고로 인해서 참 변화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가 거의 99%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권고를 할 때는 정말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또 기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참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뒤에서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또 그것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책망이 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담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구를 책망하고 또 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내 가치관에 옳지 않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하려는 자세인지, 이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랑이 담긴 책망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책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에 대한 부분들을 참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지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을 옳지 않은 내 생각을 또 상대방에게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관적인 어떤 책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진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교정하며 우리의 아버지 죄악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며, 내일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